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들의 업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름과 또 업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어느 역사의 책과 같이 이 사사라는 그런 인물들의 그런 업적과 또 행적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에 그리고 우리 인류 가운데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는 제법 자세하게 그 업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사가 있는가 한 반면에 아주 짧게 그저 몇 년을 다스리고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살았는지 기록된 그런 사사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8절부터는 이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러한 사사들은 그저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자녀들이 몇몇을 낳았는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이러한 사사들은 그들이 어떤 사명을 특별히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록 이들의 업적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입산이 다스렸던 7년 또 엘론이 다스렸던 10년 그리고 압돈이 다스렸던 8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방 국가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사사들의 업적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며 또 그의 출생도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 어느 사사보다도 더 부끄러운 그런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 하면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보여줬던 이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하였고 또 많이 이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보았던 이 삼손의 그 만화 영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삼손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비록 블레셋에 잡혔지만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면서 자기도 함께 죽는 그런 일하며 또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러 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4절에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록 삼손이 지금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좀 요즘 말로 이렇게 사고 치러 다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 사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은 많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왔듯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그런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있던 그런 패턴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이 있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행동을 사사기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사의 등장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그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항상 나왔던 패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패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긴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조차도 또 힘조차도 잃어버린 아주 영적으로 그만큼 무기력하고 피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이런 범죄의 그런 악순환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역사들 또 우리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뉴스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계속해서 악해지고 또 더 잔인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도덕 윤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특별히 이런 여성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거칠어진 것인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더욱더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후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해지고 또한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이 부르짖을 힘까지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이 책망과 심판 뒤에는 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가 함께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메시아를 찾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과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방 보았던 1절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한 7번 정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사사기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저들이 죄를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우리들을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은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눈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눈입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것은 물론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또 21절에 바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질 수 있도록 그런 정당한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 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역경 뒤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난관과 고통을 넘어 큰 일을 이루십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삼손의 출생은 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난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바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불러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삼손과 또 사무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으나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무엘 역시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나 또 야곱과 에서를 낳은 리브가나 또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나 또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어머니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 모두가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그 아들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역경과 또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난관 또 고난 이런 역경들을 잘 지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난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난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잠시 이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삼손과 사무엘은 동일하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삼손과 사무엘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의 삶과 업적과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지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끈 리더고 또 그는 늘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씀이 전무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 또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그가 역경과 또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 끈질김과 애절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온전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난관이 있을 때 우리가 난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또 난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지, 특별히 난관 중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절하게 또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난관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한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들을 길러내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마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마노아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이 비록 아직까지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섬길 때 이 대목을 놓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삼손이 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최소한 이 마노아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기도하였구나. 즉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을 때 마노아는 또다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바로 이 부모로서 우리가 또 영적인 자녀 또 육적인 자녀들을 인도할 때 늘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기르며 또 어떻게 행하리이까라고 그런 묻는 기도가 또 부모로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노아에게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와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삼손이 나실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물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삼손 이전에 먼저 마노아의 아내이고 삼손을 잉태할 그 어머니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노아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포도주와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부조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정한 이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 진정한 영적인 그런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마노아와 아내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 부분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가했기 때문에 과연 삼손이 그렇게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르기를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때, 즉 우리 육적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부모들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 자녀 교육에 참 많은 그런 신경을 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앙 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요즘 교육 제도가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크리스천 학교에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참 너무 좋고 또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아버지가 변해야 아들이 변한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변해야 아들이 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육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들을 또 기르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의 출생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또 우리가 잘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상의 은혜와 또 치유의 강선으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 품에 돌려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디오피아를 섬기시는 우리 데이비드 윌리엄스 정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라르 모슬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84개의 이디오피아 미전도 부족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사역에 또 큰딸 해나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